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큰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편재하시고 편만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고 또 우리 곁에 늘 강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참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데,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니 계신 것 같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고 힘들어서, 혹은 질구와 병마로, 혹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혹은 인간관계로, 혹은 무슨 우리의 가는 모든 계획의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사탄의 계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늘 행복하다,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고통과 염려 가운데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 수십 년간 기도해야 하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창세기 17장과 18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도요, 어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의 적자가 태어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거면 행복하다, 내가 이제 드디어 자녀를 보았다,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그 86세에 이스마엘을 봤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86세에서부터 뚝 끊어진 게 어디까지 갔어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13년이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13년이라는 세월이면 그의 인생의 10% 이상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았고 기록이 없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나는 그렇지 않고 그저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애쓰고, 내가 철학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늘 언제나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고민과 걱정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올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도 뚝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8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그 말은 믿음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매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적은 믿음으로 사는가?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음미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때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왔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데 보면 그는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택한 자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의 사람은 아닌데 그가 나와서 그 딸이 병이 들었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기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않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는 내가 보냄을 받았지만은 다른 곳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거부해버리고 거기다가 막 무시해버리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도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림으로 말며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이 어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인생의 장구한 기간을 두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인생 가운데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조차도 행복하고 내가 지금 병중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다 기쁨으로 넘쳐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처음에요. 22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러되 하는 말은 지금 큰 소리로 주야 하고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면서 막 지금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거나 부르짖어 지금 아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래도 내가 뭐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참 고생하시네요. 이 한마디면 될 텐데 그것조차도 아무 소리 없이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대답도 않고 무시해버렸다. 이거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질러 부르짖어 외치면 그래 왜 왔느냐 이렇게 한마디라도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큰 믿음의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큰 믿음이 돼.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쌀무시됐어요. 깜깜해요. 하루에 기도했어요. 이틀 했어요. 일주일 했어요. 한 달 했어요. 1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을 기도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고 아무런 대책으로 무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앉아서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무시의 무응답이 와도 우리가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건 큰 믿음.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시는 둘째손치고 교회에서 누군가 조금 하나 무시해도 그냥 아이고 이 교회 아니면 없어. 그거 다른 게 없죠. 우리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이명서입니다. 이명서라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멀리 부산에서 서울, 광주로 이렇게 멀리 가면 교회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갈 때에 이사가서 갑니다. 그럴 때 이명서를 띄워요. 그 이명서에는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계시고 몇 년 재직했고 세례는 언제 받았고 참 믿음으로는 열심을 내는 분입니다. 그렇게 다 목사님이 써서 보내주는 것이 또 이쪽 교회에서 받아서 이분이 몇 년도에 권사님 되셨구나. 그래서 이명서를 보고 그분을 또 명예권사로 세워준 협동권사로 세웠다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임직하는 일에 함께 세워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지금 없어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 옛날에 저쪽 교회에서 장로했습니다. 그러면 그뭐 어쩔 수 없이 장로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장립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 이걸?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됐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는 거죠. 그런 분이 있다. 이명서가 사라졌어. 이명서라는 게 자기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거든요. 족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걸 타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직분이 어떻고 다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교회 떠나버리지. 아이고 이 교회 아니면 없나. 저 교회 가면 또 적은 개척교회 가서 내가 헌금 조금만 하면 내가 대접받을 텐데 큰 교회라고 이렇게 유세했더라고. 그러고서 또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적은 교회만 또 찾아다니는 분 있어요. 큰 교회 찾아가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 칭찬받은 믿음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건 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던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던 간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요 큰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제자들이 말이죠. 하도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주님은 아무 답도 하지 않으니까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제발 청컨대 보내서서 어떤 말을 해서 보내든지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서라도 그 소원을 좀 들어주시든지 그렇게 좀 스탑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옆에 사람까지 간청하게 됐단 말이지. 얼마나 간절히 그러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서 이분이 용담 못 받는다고 이렇게 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의 힘보다 둘셋의 힘이 하나님 앞에는 더 세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귀찮으니까 내보내서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로요,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던 주님께서 이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를 택하지 않은 것처럼 무시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택한 자라고 생각을 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는 확신하고 자신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보니까 나는 택함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광야에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이 느낄 때라도 아니야. 이 내가 정말 버려져 있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택한 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진 자처럼 내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그런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생수를 공부하시고 만나를 공부하시고 매출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야. 이 믿음을 가질 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어떤 때는 참 버림받은 자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고, 병만은 더 깊어가고요, 내가 하는 사업은 더 안 돼가고요, 내가 더 힘들어지고요. 그럼에도 이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큰 믿음이에요.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 무응답이던 것이 이제 그래도 조그마한 응답이라서 왔잖아요. 무시당하는 응답이지만 맞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사원에게 비를 말할 때, 야, 하늘에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여. 보이냐? 또 안 보여요. 또 보이냐? 안 보여요. 자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어서 됐다 이거. 그게 큰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크고 넓은 창공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창수와 같은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큰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여자가 됐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여자가 와서 이제는 뒤에서 소리 질렀는데, 내가 이방인이라 뒤에서 소리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정식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잃어버린 양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택하지도 않은 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것만 해서 주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겠지,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하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제는 주님 앞에 절함. 여기 절하며라는 것이요, 계속되는 동작입니다. 한 번만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오면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막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세 번째 뭐라고 답하시는가 하면 25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는 택한 자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완전히 이방의 개처럼 취급을. 그런데 여기 개라는 것은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개 있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애완용 개라고 합니다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도둑도 지키고 하는 그런 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개에게 안 주고, 우리가 먼저 먹어야지. 어떻게 개에게 먼저 주냐? 아니다.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어찌 저 같은 것은 죽였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무시하고 저를 개취급해도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옳습니다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개라고 할 때 아까 키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악을 나타내는 그 개들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할까? 늑대나 뭐 악한 자를 말할 때 키온이라지만 여기서 말하는 키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집에서 기르는 개인데 거기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밑에 상 밑에 쫑쫑하게 앉아있는 개예요. 이쁘게 딱 앉아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개한테 너무 좋아져가지고 개 사료를 그냥 애지간한 집에 가보면 사람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스러기로. 여러분 이렇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지금요 교회가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 가지 표지를 말합니다만 이 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어요. 마크지요, 마크. 교회 마크. 잠실에 랜드마크 하면 요즘 뭐예요? 롯데타워, 뭐 여의도의 랜드마크 그러면 여의도 63빌딩 얘기하고 그죠? 그 지역의 랜드, 땅에 마크, 표지가 있잖아요. 그죠? 딱 무슨 땅 하면 뭐가 떠오르듯이 우리 교회를 말하는 표지를 딱 말하면 장로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이게 설교적이죠. 하나님이 잘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보이지 않는 귀에만 들리는 말씀이지만은 또 보이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 성찬식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교회 표지에 완전한 표지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한 표지를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권징입니다. 권징. 권면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무시지만은 야 내가 개에게 던져진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너는 좀 징계받고 가만히 있으란 말과 같은 말이야. 좀 잠잠히 있으라. 뭐 얻어먹을 볼 거라고 그러냐. 우리 징계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징계 주면요. 징계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 다음 날로 그 교회 안 갑니다. 그죠? 여러분 징계를 받고도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목사님과 당회에서 이렇게 나에게 징계를 주시니 내가 탈게 받겠습니다. 그럼요. 여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를 징계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내가 여기 참여해서 말씀이라도 듣게 해주십시오. 이 중세시대는요 수찬 금지됐어. 수찬 금지란 아까 말했던 성례전에 너 참석 못한다. 너 하는 죄가 중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 난리 나요. 그 집안은 그 징계받고요 그 마을에서 늘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그 교회는 나가야죠. 더 징계가 내려지면 교회 출입 금지, 딱 예배 참여 금지가 내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가면 뭐예요? 너는 교단에 축출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축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받으면서도 다 예수 믿고 지내던 시절은 요즘은 권징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내게 뜨끔한 말이 오면 뭐라고 말해요? 저거 어디서 들었는지 내 상황을 들었나 보다. 그래서 저 오늘 나를 신앙 설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뭐 힘도 없는데 뭐 몽둥이 들고 치는 소리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치는 소리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쳐야 말 듣거든. 그런데도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여인은 어땠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한 큰 믿음에서 어떻게 보면 징계받고 더 큰 믿음이 된 거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28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시당하고 전혀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또 거기다 징계까지 내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크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다른 누구도 고칠 수 없어. 다른 누구도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더 붙여서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권직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겸손히 받아들이는 겸손과 인내까지 나오는 이러한 믿음, 신뢰와 확신, 겸손과 인내를 우리는 다 합쳐서 저는 표현합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내 것이 도저히 섞이지 않고 더럽고 악한 것이 도저히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큰 믿음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모든 것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내 딸만 고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누구를 얘기하고 누구를 바라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큰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믿음만 가지면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큰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 세 가지의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랜 기간의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다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묵묵히 잠잠히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주님은 우리를 큰 믿음이라 칭찬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 각자의 소원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큰 믿음이 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믿음이 너의 딸을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진 그에게 네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런데 그 즉시로 나왔다. 여러분 지금 딸이 여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집에 있거나 뭐 멀리 떨어져 있죠. 주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지는 주의 같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의 입장에 오신 주님은 언제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